이건 뭐냐면 종교 교육에 의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은 거야. 사람들이 예수가 현상적인 걸 보여줄 때 사람들이 뭐 깜빡깜빡 놀려가지고 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진짜 메시아가 오더라도 이 사람만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 예수를 메시아 정도는 아니고 선지자 가운데 최고한 선지자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결국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저 예수의 메시아가 아니야. 조건이 안 맞아. 이러니까 결국은 이 친구들이 이런 교육에 의하여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때 저 예수가 메시아 조건이 안 맞아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왜? 대표적인 게요. 대표적으로 메시아 조건이 안 맞는 것 가운데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야. 다윗은 왕의 자손이고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은 목수 아들이고. 그가 어머니가 처녀가 낳아야 되는데 마리아는 처녀가 아니고 유부녀예요. 유부녀. 왜? 누가 보는 입장에서? 유대인이 보는 입장에서.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건 처녀가 아니라 유부녀라고. 예수가 베들레헴 예수여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같은 경우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도 뭐라 해요? 야, 나 메시아 만났어. 그러니까 누군데? 나사렛 예수. 웃기시냐 임마. 무슨 나사렛 선하게는. 이게 현실이 이게 현실이에요. 네 번째로는 이 아들이 어디서 와야 되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와야 돼요. 애굽이라는 얘기는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 줄 아시죠? 미국 갔다 오는 거나 대구에서 미국 갔다 오면 소문나잖아요. 옛날에 제가 강원도 저기 골짜기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을 갔다 오니까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뭐라 했냐면 너 서울 교문록을 얘기하라고 얘기했어. 왜냐면 시골에서 서울 갔다 오면 서울 교문록을 얘기할 정도였어.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강원도에서 미국을 갔다 왔다면 소문이 쫙 나잖아. 예를 들면 당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말입니다. 애굽에서 이사 왔다 그러면 말이 틀려. 국제적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서울만 갔다 와도 애들이 말이 틀리잖아요. 밥 먹나? 이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서울만 밥 먹었니? 니 자를 꼭 붙이잖아. 그럼 서울 갔다 오면 그런 어감이 틀리는데 예수는 보니까 애굽 그 사람처럼 애굽에서 이사 온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야. 그냥 나사렛 촌에서 굴르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안 보여요. 엘리야가 길 예배자 엘리야가 와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는데 길 예배자가 엘리야가 안 보이니까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 죽는다 그러는데 좋아요. 한번 우리가 물어봅시다. 엘리야 누굽니까? 왜 이렇게 물어봐요? 엘리야 없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때 예수가 그걸 변증을 하잖아요. 뭐라 하냐면 야 엘리야가 왔는데 이미 너희가 임의로 대우했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설명을 쫙 예수가 그걸 변증을 계속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에 대하여 인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하고 결국은 예수가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많은 역사를 하더라도 예수가 메시아 조건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신성 모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성경의 배경사를 쫙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을 뚝뚝뚝뚝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었는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성 모독죄라는 얘기는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 조건이 있는데 메시아 조건이 안 맞으니까 너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이 얘기예요. 메시아 조건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계속 메시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죽이면서 이 사람들은 죄의식을 전혀 안 느껴요. 저 이단 하나 죽였구나. 하나님의 욕을 먹이는 하나 죽였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런 인지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까 얘네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하는 결과를 보니까 메시아 같긴 한데 조건이 안 맞아. 근데 그게 뭐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종교 교육에 의해서 이렇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야 너가 지금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너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는 이게 나에게 오라는 얘기야. 나에게 오라. 누구한테 오라 할까요? 예수.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야? 배우라는 얘기야. 배우라. 누구에 대하여 배워야 돼요? 예수에 대하여. 나에게 와서 나에게 배우면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짐은 이건 비유죠, 비유. 쉽게 가볍다는데 이게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구를 만나요? 메시아를 만나요. 그럼 누구 만나면 영생을 얻는 거죠. 이게 하나의 흐름이라는 얘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주관적이 되다 보니까 내 무거운 짐을 자꾸 찾다 보니까 헷갈리는 내 무거운 짐. 그래서 내 무거운 짐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왜 예수님한테 자꾸 와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집을 지우고 싶으면 건축업자를 부르든가 그래야지. 예수님 좀 목수 하나 불러주세요. 일일이 뭐 있겠어. 전화하면 목수가 오는데. 성경이요. 여러분들 내가 늘 얘기하는 뭐냐면 이게 객관화가 되면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말을 듣는 유대인을 이렇게 객관화를 해놓고 나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요? 정말도 좋은 위치에 여기서 영화 보듯이 좀 의자에 쭉 누워가지고 좀 보자고. 그러면서 이거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이걸 분석을 해야 된대. 이 분석이 돼야 여러분들이 재미있어요. 이게 분석이 돼요. 이 분석을 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변증이에요. 그래서 족보가 쓰여진 게 이유가 족보를 왜 썼을까를 찾아야 돼요. 왜? 그래서 성경은 항상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냥 why예요. why. 왜 썼지? 왜 두드리죠? 이유가 있죠. 그냥 뭐 재미있으라고 두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두드리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무슨 행위를 하시든 간에 거기에는 why가 있어요. why.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who가 나와요. 누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 누구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메시아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 내가 메시아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사복음서는 지난번에 오신 예수가 메시아야 라고 하고 싶고, 서신서는 지난번에 오셨던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계시록은 이제는 다시 오실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성경이죠. 이게 하나의 방향으로 다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각각 다 갈라디아 가면 갈라디아 얘기, 에베소 가면 에베소 얘기, 골로새 얘기 다 각각 용도로 써먹으니까 일관성이 없는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산상수훈을 볼 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산상수훈에서는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가 말씀하시고 이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여기서 우리가 참 놓친 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냐면 유대인이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체적으로 여기다가 이 유대인 가운데 누굴 넣냐면 제자들이 앞에와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해. 제자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제자들에게 교육한 것인 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지금은 정말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일까요? 언제나 도망갈 수 있는 존재들일까요? 성숙일까요? 미성숙일까요? 2번입니다. 2번이에요. 이 제자들은 언제 성숙하냐면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서야 내가 이제 예수에서 죽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전까지만 해도 한 달은 언제나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친구지, 이 친구. 그런데 이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4장 23절부터 이게 산상수훈을 누가 잘라놨는지 4장 23절부터 잘라야 산상수훈이 연동이 됐는데 4장 23절부터 연동을 자르지 않고 그 다음에부터는 5장부터 그냥 잘라버리니까요. 생뚱맞게 산에 사람들이 모인 줄 알아. 생뚱맞게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과 병을 고쳐서 수없이 많은 소문이 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모인 사람 다 꽂히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산에 데리고 간 게 산상수훈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5장 1절부터 산상수훈을 시작하려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모였는지 왜 모였는지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분석이 안 돼. 최소한 이 4장에서부터 이 연동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구나,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산에서 모였구나,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에 관한 얘기를 배워야 되냐면 예수에 관한 얘기를 배워야 되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일단은 이 메시아를 볼 때 메시아 조건이 안 맞아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 조건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메시아 조건이 안 맞아 보이니까 이 유대인들의 정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늘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 신성모독죄로 늘 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뭘 해야 돼요? 야, 너 그런 마음 갖고 있지 마. 너 그건 나 죽이려고 달려들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게 얼마나 우리가 윤리적이었는지 한번 여러분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책을, 바이블 엔토식스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해보면, 마태복음 보면 여러분 연습 교재가 1-1번 교재가 있어요. 1-1번 교재. 이 바이블 엔토식스 있죠? 바이블 엔토식스에 보시면 1-1번 교재가 있어요. 1-1번 교재 보시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이 있어요. 22절, 23절.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장, 국제강의 설교원본 연습교재 1-1번 교재가 있는데, 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5장 21절, 30절까지인데, 자, 여기서 말씀하신 분은 누구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이 듣고 있어요, 유대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유대인이 듣는데, 자, 이 책을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항상 먼저 뭐냐면 1번, 결과를 찾아야 돼, 결과. 결과를 찾고 두 번째로는 뭐를 찾냐면 원인을 찾아야 돼. 세 번째로는 과정을 찾아야 돼. 이 툴을 여러분 공부하시는 게 뭐냐면, 먼저는 결과를 딱 찾아야 돼. 결과를 찾으면 원인과 과정이 다 한꺼번에 다 보여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의 상태가, 이 유대인들의 상태가, 정서가 예수에 대해서 긍정하나요? 부정하나요? 부정하죠. 예수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부정을 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극한 부정을 하죠. 왜? 메시아 조건이 안 맞아 보이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다가 결과나 뭐 과정이나 원인이나 이런 거 나오면 가능하면 거기다가 이렇게 언더라인을 하나씩 적어놨어요. 자, 22절에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있는데, 결과를 찾으면 거기에다가 세모를 콱 치는 거예요. 아, 이게 결과구나. 무엇하면 무엇을 얻는구나. 여러분 이걸 좀 이제 뒤에서 좀 봐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엇하면 무엇을 얻는다는 결과가 탁 나오면 먼저 세모, 그 페이퍼에다가 세모를 콱 치는 거예요. 세모를 쳐야 그 다음에 원인이 보이니까.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자, 21절 봅시다. 옛사람에게 말은 바, 누구든지 살인하면 뭐에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결과가 뭐냐면 심판이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과정은 뭐예요? 살인하면 심판이야. 심판. 자, 이렇게요. 실제적으로 살인하면 심판을 받았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자, 22절을 볼래요? 22절. 나는 너희에게 나는 누굴까요? 여기서 나는 예수는 너희에게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우리는 예수는 J라고 하고 유대인은 Y라고 합시다. 너희에게라고 이렇게 있는데 유대인에게. 자, 여기서 22절에는 결과가 3개가 나와요. 22절에 결과가 3개 나와요. 3개가 나오면 여러분 먼저 결과를 눈에 확 들어오도록 세모를 콱콱콱 치는 거예요. 세모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같이 상의하셔도 되긴 하는데 가능하면 내 걸 한번 쳐보시면 좋죠. 자, 3가지가 나오는데 형제에게 노하면, 또 형제에게 나가라 하면,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하면, 자, 뭐 3개 찾으셨어요? 혹시 찾아집니까? 3개가 우리 정 목사님 3개 찾으셨죠? 네. 그거 한번 불러보실래요? 3개.
심판, 공회, 지옥불. 자, 그 과정은 어떤 게 과정이죠? 노하면, 라가라 하면, 미련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한 절 안에 세 개의 결과가 나와요. 세 개의 결과가. 이게 네모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 페이퍼는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응용해야 되니까. 자,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 라가라 하면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하다면 지옥에 간다 했어요. 자, 그러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 봐야 되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누구 보고 미련하다고 하면 지옥에 갈 거냐? 이걸 찾으셔야 돼요. 누구 보고 미련하다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무슨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미련하다고만 해도 지옥에 가는데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다들 천국 가시겠지만 여러분 차 운전하잖아요. 그죠? 정 목사님 차 운전하죠? 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꽉 끼어들면 뭐라 그래요? 강아지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집사가 있으면 뭐라 그래? 복받들로 이런데 내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도구 베이비 이러잖아요. 그잖아. 전라도 가면 뭐라는 줄 아시죠? 썩을 놈. 미련하다 그래도 지옥에 가는데 전라도 가서 썩을 놈이라 이건 진짜 이게 썩을 놈이고 썩을 놈. 경상도로 뭐래요? 문디. 강원도 가는 줄 아세요? 돌대가리. 아니 미련하다고만 해도 지옥 가는데 이걸 이렇게 써먹는 여러분들은 이걸 만약에 문자적으로 가거나 윤리적으로 가면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면 또 뭐라 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내가 저놈 보고 도구 베이비라 그래가지고요. 썩을 놈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한두 번이지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그것도 없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고 넘어가요. 그러다 어느 날 연구하다가 갑자기 뒤통수 딱 맞아. 야, 미련하다고만 해도 내 지옥 가는데 내가 도구 베이비 했는데 내가 천국 가려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 또 그럼 윤리적 관점, 도덕적 관점에서 갑자기 야마가 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제 이게 여러분이 적용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적용하려니까. 그렇다 해서 제가 늘 얘기해서 우리가 막 욕하고 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가 안 보이고 나를 보고 예수를 보잖아. 내가 정말 내가 기분 좋아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거지 내가 성격이 좋아서 용서하는 건 아니라. 내가 성격이 온화하고 품이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결과를 봤잖아요. 결과. 지옥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면 뭐 하면 지옥에 가냐면 누구를 안 믿으면 지옥 가죠? 예수죠.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어요? 유대인이 듣고 있어요. 유대인이. 그럼 유대인이 듣고 있는데 유대인의 형제 누구 보고 미련하다 그러면 내가 지옥에 갈까? 이걸 이제 논법으로 정리를 해야 돼. 논법으로. 누구를 보고 미련하다 그러면 지옥 가죠? 예수죠. 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정상으로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2번이에요. 2번.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왜? 메시아 조건이 안 맞아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바로 얘기가 나오는 게 또 문제. 오늘 우리 박기령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7장 1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거는 여러분 없는 교재인데 우리 박기령 목사님이 해달라 그래서 해주신 게 이거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넘어가봅시다.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1절에 이게 산상수훈의 연속이에요. 산상수훈의 연속이에요. 이 산상수훈을 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우리 7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여 너희들이 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냐면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어요? 비판이라는 거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부정적 결과. 그 비판을 받는다, 비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부정적 결과예요. 이 부정적 결과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면 누구를 여기서 너희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듣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아 너희가 비판을 받는 결과를 얻는데 그러면 누구를 비판하지 말아야 네가 비판을 받지 않을 거냐는 얘기를 해요. 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비판하면 너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 객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놓치고 우리가 다 들어와가지고 야, 나 비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앞뒤를 놓친.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판은 말씀하시는 예수를 놓쳤고 말을 듣는 유대인을 놓친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 유대인들 보고 야, 너 비판하지 마. 너 비판 받을 거야? 라는 비판 받는다는 얘기는 부정적 결과인데 누구를 비판했으니까 너가 비판을 받을 거냐는 얘기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비판했으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으니까. 그럼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으니까 그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겠죠. 그러면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이 친구를 뭐 할까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것에 대하여 비판하겠죠. 거기에 대한 죄값을 묻겠죠. 이 얘기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내용들을 입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거의 평면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그걸 우리한테 적용을 하기 시작하니까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하면 우리 비판을 해서 야 이거 잘해보자라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야. 비판과 비평이라는 걸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총회에서도 뭔가 잘못됐어요. 이거 잘해봅시다 라는 의지지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잘라버려 라는 의지는 아니잖아요. 교인들도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이렇게 해봐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죽여버리려고 비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선을 하기 위한 대화와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비판이라는 개념은 천지차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유대인들에게 뭘 하게 하냐면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누구를 믿게 하려고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본질적 문제. 근데 우리가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문자적으로 가고 문자가 됐다는 얘기는 바로 윤리로 가고 윤리로 갔다는 얘기는 내가 거기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촉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바로 뭐가 생기니까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죄의식을 자꾸 플러스 하다 보면 죄가 자꾸 커져버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놓쳐버려요. 의인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꾸 놓쳐버려요. 그런 비참이 우리 속에 많이 나타나요.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2장 2-2 교재 2-2번 교재 한번 볼게요. 2-2번 교재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5장 38절 똑같은 바인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누구니까? 저 교재 여기 2-2번 교재 2-2번 교재 한번 보시면 말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듣는 사람은 유대인. 이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긍정해요? 부정해요? 극한 부정해요? 극한 부정. 왜냐하면 예수님의 율법적 행동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은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이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8절 한번 읽어보시죠. 38절부터 45절까지는요 아까는 한 장 5장 22절에는 결과가 23절인 결과가 한 절에 3개나 나왔는데 이 38절부터 45절까지는 결과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결과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다가 결과가 나오면 그거 세모를 한번 콱 치는 거예요. 세모를 하나 콱 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치시는 분이 계시네. 우와. 벌써 치셨네. 예. 맞아요. 그거. 결과가 하나 딱 나오죠. 많이도 안 나와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다 내려와야 되잖아. 다 읽어봐야 돼.
결과가 무슨 결과가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결과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아들. 이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과가 이게 굉장히 긍정적 결과잖아요. 굉장적 결과. 그럼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아버지 아들이라는 얘기는 긍정적 표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은혜가 되는데 어떻게 아들이 되냐면 위의 것들을 다 지켜야 아버지의 아들이 돼요. 위의 것을 다 지켜야. 그럼 위에 걸 읽다가 보면 다 내려오다 보면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2-3번 교재를 한번 보시면 2-3번 교재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2-3번 교재를 한번 보시면 똑같은 교재인데 여러분을 좀 돕기 위해서 2-3번 교재는 이 결과를 위로 조금 잠깐 올려다 놨어요. 이제 결과가 몇 개가 있죠? 몇 개가 보입니까? 많이 보이죠? 계속 한번 결과를 한번 쳐봅시다. 결과를 계속 한번 쳐봅시다. 계속. 몇 개나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야, 유예근 사모님이 너무 빠르시네. 이제는, 나중에 사모님 파트는 유예근 사모님이 가르치는 거로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사모님들만 모아서 유예근 사모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습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좋아지면요, 막 하게 돼요. 막 하고 싶어. 막 얘기를 막 하고 싶어. 얼마나 재밌으면 이게 얘기하고 싶을까? 보세요. 이제는 결과가 9개가 보여요. 9개가. 다만 이게 이렇게 성경이 생긴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결과를 잠깐 올려다 놨을 뿐이야. 누가 또 성경이 이렇게 생긴 줄 알고 1.1에게도 변하지 말라 그랬다고 또 이렇게 후달구면 내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자, 보세요. 자, 39절 봅시다. 나는 누구죠? 나는 예수는 너희에게,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자, 유대인에게 너희가 보기에 악한 자를, 너희가 보기에 악한 자.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대적하지 말아야 네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의 보기는 예수님 하늘 맞네. 예수님을 믿죠. 중요한 건 보세요. 우리는 내가 내 보기 악한 자를 자꾸 생각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누구예요? 유대인이 보기에 악한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 보기에 악한 자. 예수. 그렇죠. 뒤에 결과가 아버지 아들이 된다며. 아버지 아들이 된다며. 우리는 근데 이게 평면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근데 우리는 다 이걸 악한 자를 다 대적하고 있어. 예를 들면 강도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막아야지.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총들고 싸워야지. 예를 들면 야구 방망이도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안 지키고 있잖아. 엄밀히 얘기하면. 왜? 근데 대적하지 말라며. 근데 강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불을 확 켜버리잖아. 대적하지 말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문자적으로 가서 율법으로 메어있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며. 악한 자를. 뒤로 쭉 내려와볼래요? 44절 봅시다. 44절.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진짜 획기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자, 나는 44절에 나는 너희 기로는 너희가 보기에 원수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면. 누구 보기에 왼수예요? 유대인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노목사님이 왼수가 아니고, 노목사님 보시는 왼수가 아니고, 누가 보기에 왼수냐면, 유대인이 보는 왼수예요. 유대인이 보는 예수. 유대인이 입장에서 예수. 유대인이 입장에서 왼수. 유대인의 입장에서 왼수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야 네가 뭐가 돼요? 아버지의 아들이 돼. 아들이. 그러면 여기서 왼수는 우리 평면으로 해보면 여기서 왼수는 누구죠? 김정은이. 시진핑.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우리가 김정은이, 시진핑이 어떤 면은 트럼프도 우리는 왼수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되는 일에 지금 키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갖고 있잖아.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절대로요, 대한민국을 공산화할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를 공산화해야 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공산화를 하면 대륙으로 가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토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미국한테 막 대들어도 상관없어요. 미국이 절대로 미군을 철수할 수가 없어요. 철수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근데 지금 우리가 맨날 내가 지난번에 그 미국에 오신 그 공화당 정책위원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미국이 한국의 공산주의가 되면 이제 대륙을 하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지형적으로요. 너무 좋은 위치라는 거야. 너무 좋은 위치라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데, 근데 이게 어때요? 이게 결정권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 야 정권 잡으면 내가 마음대로 해야지 했는데 보니까 막상 뚜껑 여니까 모든 결정권자가 뒤에 있는 거야. 뭔 얘기를 해도 뒤에서 안 봐주면 안 되는 거야. 북한에 뭐 저 철도 개설하러 가려고 그러는데요. 가지마. 그럼 못 가는 거야. 길은 가지고 모든 게 결정권자가 뒤에 있다는 걸 이제 아는 거야. 이제 아는 거야. 이게 안 되는구나. 뭔 얘기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얘기해. 너희가 왼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쉽게 우리가 왼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왼수가 아니고, 중요한 건 유대인의 입장에서 왼수가 누구냐? 그렇죠? 메시아 조건도 안 맞는 사람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 예수가 정상으로 보여요? 왼수같이 보여요? 이분. 그거예요, 그거. 그 왼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돼. 그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예수를 메시아를 어떻게 돼요? 인정하면 네가 뭐가 되고? 아버지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뭐가 문제냐면, 그럼 우리 왼수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 우리 왼수는. 우린 노 목사님의 왼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노 목사님의 왼수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중요한 거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내 왼수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나만 왼수라고 생각하지 상대는 왼수라고 생각할까요? 왼수라고 안 생각할까요? 그러면 누구만 속썩여요? 상대는 속썩을까요? 나만 속썩을까요? 그건 상대는 아무런 이유 없는 사람인데 나만 혼자 속썩는 거예요. 저 왼수같이. 상대는 나를 왼수라고 느끼지도 않는데 나만 속썩는 거야. 여러분, 돈 띄어먹은 사람은 잠을 잘 자요. 돈 띠낀 사람은 속 끓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인간적 왼수는 복음을 위한 양보예요. 복음을 위한 양. 예수 믿겠다면 우리가 용서해 줄 뿐이지, 내가 승질이 좋아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야. 착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 그러면 예수 믿으라는 조건으로 믿을 때까지 우리는 그를 용서할 뿐이지, 내가 승질이 좋아서 착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용서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 마음이 편해. 그러면 알고 보면 나를 위해서 용서한 거나 마찬가지야. 나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지 지를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알고 보니까. 문자가 돼버려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내 원수를 내 몸속에 사랑해야 구원 없는 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알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중압감이, 얼마나 많은 율법적 짐이 우리한테 쌓여 있는지 아세요? 그걸 못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한탄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어느 집사님을 안수 집사 만들려니까, 목사님 제가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안수 집사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목사님 제가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목사. 야, 니는 그놈은 그놈 건이고 이거는 이 건이야. 왜 건별로 처리해야지. 왜 이거 머리 뛰게 하냐는 얘기지. 니는 목사가 되는 일은 예수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사가 되는 거지. 그놈을 사랑하려고 목사 되는 거 아니잖아.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고, 여기서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사가 되는 거지. 네가 집사가 되는 것도 예수 잘 믿고 예수 전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옵션 조건은 아니라고. 근데 우리 이걸 옵션으로 걸어버렸잖아요. 이게 법으로 묶어버렸죠,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게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고 은혜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알고 보니 율법이 쫙 쫄아있어. 쫙 메어있어.
여러분과 내가. 목회자가 매여 있으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더 매여 있을까요? 얼마나 매여 있을까요? 목회자가 매여 있는데. 이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과 찾느라고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앞에 내용이 아무리 길어도 결과를 딱 찾고 나면 앞에 것들은 다 우리가 다른 말로 영어로 보면 형용사. 이 형용사는 결과값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쉽게 우리 다른 말로 부사야, 부사. 우리 말을 더해주는 부원이란 말, 부원. 결과가 딱 찾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것들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과 찾는 툴을 먼저 안 봤어. 먼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결과가 뭔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 결과는 나중에 찾으려다 보니까 자꾸 가다가 잊어먹고 가다가 잊어먹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좀 도움이 되십니까? 많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예, 늦게 오셨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예. 터집니다. 예. 잘했잖아 봐. 거봐, 잘했잖아. 죽이는 거네. 하기 쉬운 거네. 근데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이라는 걸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전체를 한번 볼 수 있으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는데 하늘의 뜻이 뭘까?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게. 메시아를 통해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해줄게 이랬어요. 그럼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예요? 그 메시아를 보냈으면 그 메시아를 뭐 해야 돼요? 영접해 줘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도록 전도해 줘야 되죠. 이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게, 건물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건물이 없더라도 거기에서 예수가 전해지면 그거는 와인 하시죠. 근데 건물이 필요해요. 왜? 그 사람들을 모으려니까 건물이 필요한 거지, 건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건물은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지하면 어떻고, 지상이면 어떻고, 3층이면 어떻고, 4층이면 어떻고, 아니면 비닐하우스 하면 어떻겠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주와 부를 잘 나누실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자꾸 자의적으로 자기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전해지는 게 하늘에.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은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도록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그게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라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라는 것도, 시험이라는 거는 뭐예요?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테스트가 훈련이 아니고 템트입니다. 템트. 결국은 이거를 다른 표현을 좀 쓰셔야 되는데,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며. 유혹이라는 결과는 어떻게 돼요? 누구를 떠나는 게 유혹이에요? 예수를 떠나는 게, 예수를 떠나게 하는 일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했으니까 이게 시험이에요. 이 테스트인지, 이게 아니면 템트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비입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1장도 여러분 잘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2절도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13절에 가가지고 아주 뒷담화를 맞는 얘기 하잖아요. 야,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야, 이게. 근데 이걸 정확하게 나누면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2절에, 야, 여러 가지 훈련을 만나거든 기뻐해? 왜 이런 일로 이제 성숙하니까. 근데 너가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나는 것은 너가 욕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 너를 유혹하지 않아. 왜 유혹하지 않아? 하나님 왜 유혹할 일이 있겠어요? 어떻게든지 내 백성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떠나게 할까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의적 해석이 됩니다. 객관적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자, 이제 5분 남았는데 이제 계시록 해야 되죠? 이제 5분 만에 푸는 계시록. 야, 진짜 이거 너무 빨라요? 근데 어차피 뭐 오늘 뭐 본전 나올 일도 없고 오늘 보면 또 영영 안 볼 사람들도 많고
노 목사님이 저를 또 불러줄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그냥 다 뽕 받아. 자, 성경은요, 두 가지 기록 방법이 있어요. 서술형이 있고, 결과 제시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A에서부터 Z까지 지금 쭉쭉쭉 얘기하는데 뒤에 결과가 나오는 서술형이 있고, 어떤 책은 이런 거 있습니다. Z형을 먼저 갈고 그 다음에 A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죠? YW, W, X, Y, Z죠. 그죠? 미안해요. Z를 여기다 넣어야 되네. W, Y까지. 쉽게 얘기하면 Z를 먼저 넣고 A부터 Y까지 제시하는 결과 제시형이 있어요. 성경.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서술형이든 결과 제시형이든 이 기록된 결과를 먼저 찾으면 앞에 것들은 다 어디를 향하여 오는 거예요? 이 결과를 향하여 가는 거죠. 이 모든 것들도 다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결과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결과를 향하여.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보면 조금 더 할까? 이 두 가지 툴밖에 없어요. 성경은 두 가지 툴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나는 성경을 볼 때 이게 진행형인지 아니면 완료형인지를 보셔야 돼요. 완료형인지. 근데 지금 성경은 어때요? 전부 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끝난 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끝난 사건을. 완료형인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지금 진행형으로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성경은 이 툴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 이 툴 안에서 벗어나지. 너무 짧게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엄청나게 어려운데 여러분 감동이 없어서 그만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계시록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면 서술형. 서술형. 계시록은 서술형인데 또한 이 계시록은 결과가 뒤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계시록은 또한 완성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계시록을 조금씩 보고 이 글을 써간 걸까요? 다 보고 글을 쓴 걸까요? 2번이잖아요. 다 보고. 그럼 다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성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다 보고 쓴 책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쓴 책을. 근데 이 요한이 봤을 때 여러분의 입장에서 봤을까요? 요한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봤을까요? 2번이 너무 긴가요? 2번만 찍으시면 돼요. 2번. 요한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보고 요한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근데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1장과 2장은 7교회에게 편지를 했어요. 7교회. 그럼 7교회 이 편지한 것도 완성형일까요? 진행형일까요? 완성이잖아요. 7개 편지가 끝내버렸잖아요. 끝내버렸어요. 3장부터 22장까지인가요? 몇 장이죠? 21장? 22장. 내가 22장이 맞아요. 혹시라도 내가 틀릴까봐. 22장까지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이 서술을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쟁사라 그래요. 전쟁사. 전쟁을 하러 갔는데 이 전쟁은 진 전쟁일까요? 패배한 전쟁일까요? 이긴 전쟁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이긴 전쟁. 그러면 이 전쟁이라 그랬으니까 전쟁은 혼자 하는 걸까요? 상대가 있을까요? 2번. 예, 상대가 있어.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상대를 찾아야 돼요. 이 전쟁에서 이 상대를 찾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쟁을 하러 갔는데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싸우는지, 미국하고 싸우는지, 러시아하고 싸우는지, 이걸 알아야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아군 식별 번호라는 게 있어요. 비행기에도 보면 이 비행기가 우리 비행기인지 너희 비행기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아군 식별, 이 쉽게 얘기하면 시그널이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도 딱 가다가 아군이다 그러면 빨리 비켜서 가요. 이렇게 이제 미사일이 그런 미사일이 있어요. 근데 미사일이 아무나 갔다가 막 그냥 열 추적해가지고 쏴버려가지고 죽으면 우리 비행기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최소한 아군 식별 의식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도 철저하게 뭡니까? 전쟁을 할 때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가 있어, 상대가. 그럼 여러분, 이 3장에서부터 22장까지 해서 보면 이 전쟁사를 얘기하는데 이 전쟁사의 가장 키는 뭐냐면 누구를 찾는 거냐면 이 전쟁의 상대를 찾는 거예요, 상대. 우리가 누구한테 전쟁을 하는가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 요한이 뭐 한 거냐면 요한이 다 완성한 전쟁이에요. 다 보고 쓴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해가 상대를 딱 잡으러 갔는데 잡았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잡았어요. 결과가 다 완성된 전.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21장에 나와요. 21장. 한번 보실래요? 20장이랍니다. 20장. 미안해요. 20장을 한번 같이 볼래요? 20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을 5분에 푸는 요한계시록이 이거예요. 지금 이 전쟁을 여러분이 앞에서부터 풀어와야 될 게 아니고 이 전쟁의 결과가 뭐냐는 얘기야. 상대가 누구냐는 얘기야. 무슨 전쟁이냐냐. 지는 전쟁이냐 이긴 전쟁이냐 이것만 분석하면 끝나는 거야. 진 전쟁이냐 이긴 전쟁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긴 전쟁이 진 전쟁이 모르니까 계속 불안한 거야. 이게 뭔지 맨날 누가 얘기해도 정답이 없고 누가 얘기해도 오답이 없는 게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내가 모르니까. 근데 보세요. 자, 3장부터 22장까지 전쟁사라 그랬고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을 그랬고 전쟁에는 상대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 이 상대를 찾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 상대를 찾아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거기부터 먼저 읽고 20장 1절부터 봐요. 20장 1절. 자, 천사가 왔는데 큰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럼 이게 서술형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뒤쪽에 가니까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이 앞에 전쟁에 뭐가 7대전 뭐하고 인을 받지 말라 막 얘기를 다 했어요. 그 잡으러 갔는데 이제는 전쟁이 끝나가지고 가고 이제는 큰 뭐를 갖고 와요? 큰 쇠사슬을 가지고 열쇠와 쉽게 얘기하면 이 상대를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열쇠를 가지고 오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상대를 딱 잡았는데 그걸 누가 봤냐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봤는데 그걸 딱 잡았는데 잡힌 놈이 뭐예요? 20장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쉽게 얘기하면 이 전쟁의 상대가 뭐예요? 용이요 뱀이요 사단이에요. 그럼 용이요 뱀이요 사단이라는 게 6일까요? 0일까요? 0, 2번. 2번이 이게 0이에요. 0.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쉽게 용이요 뱀이요 사단이 6이 아니라 0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0을 잡으러 갈 때 6을 가지고 잡으러 가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여러분 도깨비 강투를 쓰는 놈하고 싸우면 여러분이 이길까요? 100대 0으로 질까요? 옛날 우리 재미난 맨날 만화책을 보면 어때 도깨비 강투 하나 없나? 맨날 쫓아다녔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 있으면 우리가 매를 맞을 때 우리가 맨날 싸우면서 질 때 저놈한테 뒤에서 한 대 줘받고 싶은 게 그래서 맨날 무슨 망토 하나 사고 싶어서 왜? 안 보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전쟁은 상대가 있는데 상대가 누구냐면 영이요, 뱀이요, 사단이에요. 뱀이요, 용이요, 사단.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잡힌 놈을 보니까 뱀이요, 용이요, 사단이면 3장부터 20장까지의 전쟁사는 누구를 잡으러 가는 전쟁일까요? 6일까요? 0일까요? 그게 보이세요? 이 전쟁을 잡으러 갔는데 상대를 잡았다며. 우리가 만약에 김정은을 잡으면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일까요? 육적 전쟁일까요? 2번이잖아요. 그죠? 왜? 김정은은 6을 갖고 있는 놈이니까 6을 잡은 거잖아. 6을 잡은 거잖아. 계속 2번만, 모르시구나. 계속 2번만 하면 된다니까. 물으면 무조건 뭐만 하면 돼요? 2번. 모르면 예수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네. 자, 중요한 거예요. 이 전쟁 자체가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3장부터 22장까지는 그럼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다만 6을 가지고 들어 설명했어요. 왜? 요한이 6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갖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설명했을 뿐이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들이 6을 갖고 있을 때 할까요? 0을 갖고 있을 때 할까요? 2분 있어요. 2분. 여러분 6을 갖고 있을 때는 영적 전쟁을 해봐야 게임에 100대 0이에요. 그리고 그 게임에 들어갈 수도 없어. 왜? 이 영적 전쟁에 여러분이 들어가가지고, 아니, 지금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단이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무슨 게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보이지도 않는데 칼을 휘두르는데 누구한테 휘두르겠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자체 전쟁을, 여러분 보세요. 이 요한이 본 전쟁은 계시록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설명하는,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 3장부터 22장까지는 결국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6을 갖고 있는 시대의 전쟁이냐? 아니면 우리가 6을 벗고 난 다음에 거기 보면 이긴 자들이라는 표현이 늘 하죠. 이긴 자들에 대한 표현. 그러면 결국은 이겼다는 얘기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들이 모여진 그 사람들을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긴 자들이 모여서 결국은 전쟁을 하러 갔는데 전쟁의 상대가 결국은 사단인데 그 사단의 전쟁은 분명히 이 결과는 완성형으로 이겼던 전쟁. 지는 전쟁이 아니라 이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계시록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까요? 이 계시록은 그냥 덮어놓고 그냥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될까요? 2번. 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불안해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는 내 소속이 아니고 내 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날까지 살다가 주님 부르면 예수 오케이 하고 가면 될까요? 이게 너무 길게 얘기했잖아요. 2번. 저는 비참을 느껴요.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2번 하나로 다 끝을 내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전쟁을 지금 뭘로 자꾸 쳐들어가냐면 육적 전쟁을 갖고. 그러니까 인을 받지 마라. 베리칩을 받지 마라. 야, 지진이 나면 곧 주님이 오신다. 뭐 전쟁만 나면 주님이 온다. 뭐 쓰나미만 오면 쓰나미 수도 없이 왔어. 지진 수도 없이 왔어. 전쟁 수도 없이 일어나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수도 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전쟁을 갖다가 다 성경에 갖다 대입을 해놓고 시대적 사명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비참해.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을 쓴 요한을 못 찾고 그냥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자기 편리한 쪽으로 계시록을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갈 게 더 빨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가는 게 더 빠르다고. 만약에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안 갈 것 같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질게. 왜? 장 지지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 손에 장 지지고 천국 가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주님이 오시면 나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갈 게 더 확실해. 제가 여기서 보는데 여러분 앞으로 50년 이내 다 갈 거야. 다 갈 거야. 50년 넘을 사람 있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하나 짓자. 교회를 지어요? 왜 지어요?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았는데? 우리 교회는 1000년 후에도 남는 교회를 하나 짓자. 주님 오실 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갈 때 기다리고, 그리고 이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로 남아야 예수를 생명으로 전할 거 아니면. 그러다가 주님이 200년 후에 오면 그때 가면 되고.
천년에 오면 그때 가면 되고, 천년 전에 지었던 두오모 성당이라 이런 사람들이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지었거든요. 주님이 올 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성당 하나 짓자. 그래서 지었던 성당이 천년에도 남아있어요. 이게 종말론이 우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요. 자의적 종말론이 감정적 종말론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생각을 하면 꿈에도 그게 그려져. 꿈에도 그려져.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우리 혹시 불놀이 해보셨죠? 불놀이 해보시잖아요. 근데 밤에 꼭 불놀이 하고 나면 밤에 또 뭐 하고 있어? 불놀이 또 해.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옥수수 단에 가가지고 오줌을 쫙 넣었는데 갑자기 너무 뜨끈뜨끈한 거란 거야. 꿈이었어. 바닥에는 오줌을 그렸어. 왜 그런지 아세요? 낮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꾸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거나 이런 분들이 자꾸 뭐냐면 너무 사모하니까 자기가 그린 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를 봤는데 갓을 쓴 예수를 보고 왔더래요. 달력에 맨날 갓 쓴 예수가 있었거든. 옛날에 민속적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이예수 주님에 대한 환경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서술형과 결과형, 결과 제시형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못 나누는 결과 제시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제시형을 못 나누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결과야. 처음부터 결과. 그러니까 나열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요, 어디 와 있는지도 몰라. 최소한 이것을 쓰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요 정말 단순한 거예요. 왜? 이긴 전쟁을 설명하는 거고 이겼는데 잡았는데 보니까 뱀이요 용이요 사단을 잡았어. 그러면 그 전쟁은 엄밀히 얘기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전쟁이에요. 내가 언제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냐? 내가 예수 잘 믿다가 이긴 자가 되어서. 그럼 그 이긴 자가 되더라도 나는 이미 상관없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의 주도권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이 예수가 이긴 전쟁을 보여주는 걸 누구한테 받냐? 요한이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전쟁이 질까 이기까 고민할 것 없어. 누구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는 잘 믿으면 돼요. 누구만 잘 전하면 돼요? 예수 잘. 주님이 언제 올 걸 고민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 언제 갈까만 고민하면 돼. 앞으로 여러분들도 길어봐야 50년 이내에 다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50년 이내에 다 갈 거니까 고민하지 말고 열심히 예수 전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원하는데 비행기 떨어져서 가시면 최고 좋아요. 왜냐하면 보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갈 때 주님께 가면 좋고 남은 자들 돈이라도 좀 남아서 좋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요. 안 죽을 것처럼 살지 말고 늘 주님의 부름을 받을 것처럼 준비하는 정말 좋은 동업자들이 되시기를. 질문은 제가 딱 우리 계시록을 5분 안에 보는 계시록을 딱 끝내줬는데 어디 이해가 되십니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오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또 오후에 잠깐 들어오셨는데 그렇죠? 그러셨구나. 예, 그러셨구나. 예. 근데 마지막에 오셨는데 계시록을 원래 안 하기로 했는데 노 목사님 때문에 오늘 계시록을 했어요. 이거 아껴놓은 건데. 계시록 강의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냅둬요. 그분들은 그게 좋아서 하는데 왜 길에서 전국으로 가시는 분들 있어 내 주변에. 그냥 목사님 오늘 강의 듣고는 속이 시원합니다. 그냥 냅두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게 좋은 거야. 근데 진짜 목숨 걸고 가는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이강복 목사님의 강의에 수없이 많이 가요. 근데 이강복 목사님 강의가 항상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계시록 강의할 일도 없고 계시록에 눈도 안 둬도 되고 왜 우리 이긴 전쟁을 보는 건데 뭐 내가 거기 이길 거냐 질 거냐 조바심을 낼 일이 뭐 있어요. 내 전쟁도 아니고 예수님의 전쟁인데. 생명체만 들어가면 돼. 생명책에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노력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내가 자격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자격이 있잖아. 주는 사람이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자격이 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고. 줄 수 있는 사람이 줄 수 있어야 이게 권리가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권리가 있다 해도 그분이 줄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건물도 주인을 내가 정말 여기다 돈을 싸질러지고 와가지고 나 건물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건물 주인만이 이 건물을 임대해 줄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건물을 임대해 줄 수 없는 것처럼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가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착하고 내가 준비돼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써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 고마워야 되고 주님 나 같은 자를 써줘서 계속 하게 하세요. 이렇게만 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오라고 가면 되고 안 부르면 조금 이따 기다렸다 가면 되고. 하여튼 오늘 우리 이용태 목사님 덕택에 우리가 정말 좋은 장소 우리가 허락했고요. 또 우리 노 목사님 때문에 번개를 맞아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번개를 맞아서 울산서부터 날라오셔서 참 번개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 이용태 목사님 수고하셨는데 우리 감사하는 박수를 보내주세요. 정말 목사님이 정말 귀한 수고해 주셔서 교회를 설립하고 목사님 이양 오셨으니까 그냥 가지 말고 그래서 1박 2일을 제가 또 붙잡혀서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박기령 목사님 오늘 오셔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다가 보면 어느 날 일산도 오시고 뭐 전국을 오셔서